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11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 화해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알 때에 담대하다라는 것과 또 은혜를 나누는 자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라고 하였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씨름하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복을 받은 야곱은 그 다음 날 형 에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 그렇게 치열하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복을 받은 야곱이지만 그 다음 날 야곱의 현실은 조금 더 바꾸어 있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마주해야 했던 현실은 무엇입니까?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에서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큰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속 썩이는 일이 기다리고 있고 치워야 할 설거지거리가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보시면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야곱은 그의 가족들을 뒤에 두고 자신이 그들 앞에서 에서를 만나려고 나아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앞에 32장에서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가족들은 다 야복강을 건너게 했지만 야곱 자신만은 건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감히 야복강을 건널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한 다음 그 다음 날 야곱은 모든 가족들 앞에서 에서를 맞이하러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확신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확신한 자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그 현실을 마주하여 나아갑니다. 야곱은 어떻게 자신의 현실을 당당히 마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복된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야곱과 겨루어 이기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야곱을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이 겨루어 이기게 해 주신 자가 이 땅에서 감당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에서를 만나러 가는 자리에 가장 먼저 앞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바로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과 겨룰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실 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구원하시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현실도 담대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위하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시며 보호하시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성도들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께서
막막한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자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에서는 칼 대신 가슴으로 야곱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는 야곱을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면서 형제의 상봉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야곱은 형이 칼로 그와 그의 가족들을 칠 것을 두려워하며 그토록 마음을 졸였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분명 에서가 장정 400명을 이끌고 온 것은 야곱을 칼로 치겠다는 무언의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밖에 설명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지 못하는 화평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화평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적극적이십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하나님과 원수된 저희들을 하나님과 화목된 자 되게 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에스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야곱과 형제 상봉의 눈물을 흘린 에서는 야곱 뒤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럴 때 야곱은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야곱은 자신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모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자신을 주의 종, 즉 에서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야곱은 왜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까? 그것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눈속임으로 겸손한 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웃을 높이고 존경합니다. 본문 9절에서 에서는 야곱이 전해준 선물들을 거절했지만 11절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소유도 족하오니 라고 하였는데 그 말은 나는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에서에게 예물을 받도록 강권하였습니다. 어떻게 야곱이 나는 모든 것을 소유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의 욕심은 만족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나는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하며 겸손하게 베푸는 자가 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성도들은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겸손하게 이웃에게 나누는 자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복주심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만족하며 그 은혜를 겸손히 나누는 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영적 이스라엘 삼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입은 저희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시고 또 이웃에게 그 은혜를
겸손히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